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처음 대표기도 순서를 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나, 이제 이걸 제일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 대표기도를 어떻게 준비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예전에는 그래서 대표기도 책자들을 참 많이 사보셨던 것 같고,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를 들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를 저는 보고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건데, 우리의 선배들은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문구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하나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울은 너희를 위해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 그냥 이것만 알려주려면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굳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기도를 보고 배우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크게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편지를 보낸다면 이거죠. 은혜 울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흘러갈 때가 많은데, 지금 교회를 향한 기도가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는 것. 지금 우리 은혜 울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서 계속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한 사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라지면 모든 일에 자꾸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자꾸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들어가고 뭐가 좀 안 맞으면 불편해지고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왜 불편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은혜 울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연합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같이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들이 기도할 때 제가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모이면 항상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단체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같이 묻다 보니까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향해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항상 제가 새벽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담임 목사님의 뜻과 저의 뜻이 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늘 같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면 늘 마음에 불편함이나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과 동역하는 동역자와, 그게 사람끼리 맞는 게 늘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행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의 내용은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게 필요하고요, 알았다면 행하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주님의 뜻이 나와 잘 일치될 때는 우리는 쉽게 행할 수 있어요. 그래 하면 되지. 근데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주님의 뜻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주님의 뜻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원하거나, 그러한 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린 요나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실 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무슨 니느웨를 축복합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눈으로 봐요? 어떻게 되나 보자.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복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다를 수 있는가? 저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의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때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고 싶다.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그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 행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나의 지금 이 모습과 나의 지금 이 상태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린 너무나 스스로 잘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은혜 올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어디 나오냐?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물론 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우리가 감사해요. 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부어주시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든 일을, 앞서 두 번째가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때로는 견딜 수 있는 견딤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의 내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 아무튼 큰 맥락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언제 감사하게 돼요? 뭔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근데 부어진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어라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고마워해줘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해주는데 감사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 교회의 모습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하루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하루를 보내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만났는데, 또 여러분 엊그제가 주일이었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를 볼 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막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고 섬기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데 그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가는 팀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나는 못 가지만 너희들이 가져와서 너무 고마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5일 6일 다녀오는 거지만 1년 2년 3년 평생을 거기서 살아가는 그 사역자를 바라볼 때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해도 그 땅에서 인생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와, 일주일만 가도 이 날씨에, 이 기후에, 이 언어에, 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든데 평생을 거기에 바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의 은혜는 회복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맡아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 물을 올려주실 때마다, 제가 이제 주일마다 강단에 물을 하나 올리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런 말씀 드리는데, 왜냐면 안 올라오면 목이 너무 마르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이번 주에는 이제 남자 성도님들께서 이 점심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만드셨냐? 그 파는 스프인데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식사할 때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게 쉬운 일인 거예요.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오는 것도 어떤 사람은 가기가 힘든데, 다른 걸 다 준비해서 짊어지고 오고, 그걸 전날 다 냉장고에 다 준비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곳은요, 결국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는 곳은 늘 감사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거기에서는 항상 부딪힘이나 다툼이 시작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일걸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예전에 청년 때 보냈던 교회 후배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결국은 생각해보면 가정도 똑같아요. 부족하지만 남편에 대해, 때로는 연약하지만 아내에 대해 고마운 면들을 표현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주일도 그런 말 해요. 열을 잘해도 하나가 못마땅한 게 자꾸 보이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영역이 많아요. 그걸 보고 계속 좋아하고 기뻐하면 감사가 있죠. 그게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실 거예요. 자녀를 보면
연약함이 보이기보다 잘하는 그거 하나 보고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뭐 하나 잘하면 그거 하나로 다른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모든 감사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단락이 바뀌는데 13절부터 13절 14절을 보면 우리를 속량하신 곧 죄사함을 얻은 그 이야기부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 필요한 것들, 배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울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봐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